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두루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주의 설교 100회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이 42장 1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이런 거죠. 요셉이 그 형들에게 그 정직 내게 보여주세요. 그 정직 내게 보이라라는 거죠. 지독한 흉년을 맞아서 굶어 죽게 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서 요셉인 줄도 모르고 애굽 땅 바로의 궁으로 찾아옵니다. 요셉은 그렇게 형들을 만나고 그 형들이 자기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 꿈의 의미를 깨닫게 되죠. 그 꿈은 자기가 형들한테 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형들과 그 가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자기의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꿈은 자신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요. 그런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게 되죠. 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내몹니다. 그죠? 애굽 땅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으로 그렇게 몰아붙이죠. 그러자 형들은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자신들을 뭐라고 이야기죠? 우리는 확실한 자입니다. 우리는 정직한 자입니다. 이 본문에서 그 단어가 그 뜻이 3번이나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자니까 우리가 믿을 만한 자입니다. 정직한 자입니다. 라고 요셉의 형들이 이야기하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물어본 것이 그것이죠. 그러면 너희의 정직을, 너희의 그 확실함을 나에게 보여줘.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18절부터 이어집니다. 본문은 한 절 한 절씩 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요셉이 형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길을 제시를 하죠. 당신들이 확실한 자인지 정직한 자인지를 보여줘. 그것이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부터 20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요셉이 형들에게 제시한 생명을 얻는 길, 죽지 않고 사는 길은 무언가요? 10사람 중에 한 사람을 감옥에 갇히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 9명은 가서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요? 형제들의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 이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죠. 요셉의 제안의 의도는 어떤 거냐면요. 이런 의도입니다. 형제 중에 한 사람을 버릴 것인가? 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온이잖아요. 그죠? 형제 중에 한 사람을 버릴 것인가라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런 시험을 받게 됩니다. 형제들이.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20년 전에 형제들이 한 사람을 버렸죠. 요셉을 버렸습니다. 그때 20년 전에 요셉을 버렸던 당신들이
이젠 시므온을 버릴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요셉은 형들로 하여금 형들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20년 전에 당신이 나에게 저질렀던 죄,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신들의 죄를 직면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을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몰아가는 거죠. 이 요셉의 이 제안과 요셉의 이 물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 길이 당신들이 사는 길이다. 당신들이 죽지 않고 사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요? 베냐민을 자신 앞에 데려오는 것. 그 길이 당신들이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3장 8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3장 8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전 가족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누구와 가면요? 베냐민이 가면,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보내면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모두가 살아날 겁니다.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이 길이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21절부터 22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21절과 22절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형제들이 뉘우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형제들의 뉘우침,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이 20년 전에 행했던 것을 똑똑히 보게 되는 거죠. 이 상황과 형편 때문에 그들이 어떤 일들을 자기 동생 요셉에게 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요셉의 마음속의 괴로움을 외면한 죄, 그 죄를 직면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0절 보실까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속 괴로움, 그걸 외면한 장면이잖아요. 마치 자기의 형들이 요셉의 마음속의 괴로움을 외면한 것처럼, 쳐다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한 장면이죠. 그걸 고스란히 지금 자기들이 받고 있다라고 요셉의 형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외면했는데 그 외면을 내가 당하고 있다. 그렇게 형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지은 죄값은, 그 피값은 반드시 치러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장남 루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22절에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셉이 흘린 그 피값을 우리가 치르게 되었도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9장 5절 가보실까요? 창세기 9장 5절입니다. 세상이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 보고 방주를 지으라고 하고 노아는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40일 주야로 세상에 비가 내리게 해서 온 세상이, 온 지면이 물에 잠기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방주에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나왔을 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축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9장 5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여기도 깊은 뜻이 있는데요. 창세기 강의 시간에 이전 강의 시간에 이미 설명드렸는데요.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생명에는 생명으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잖아요. 너희가 누굴 죽이면 너의 목숨이, 너의 생명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반드시 그 피값을 물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레위기 24장 15절부터 22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그도 죽임을 당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시작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시작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저주하면 이게 이 세상에서의 법,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 이 얘기를 지금 하면서 그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죽이면 반드시 죽게 되겠다. 그 누구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하나님을 죽이면 너희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반드시 핏값을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인 거죠. 그런데 그때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여 너희가 이렇게 하여 너희의 생명을 보전해라. 너희들은 반드시 너희의 핏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굿뉴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해줄 테니까 그 복음이 뭐냐면 이렇게 해라. 그 이렇게가 뭐라고요? 막내 아우 베냐민을 내게 데리고 오라.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입니다. 23절부터 24절 상반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부터 24절 상반절입니다.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여기서 뭘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요셉이 형들과 그의 가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경험할 수 있는데요. 요셉은 일부러 일을 꾸미잖아요.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워서 스파이로 몰아세워서 거의 죽게 되는 지경으로 공포가 가득한 지경으로 몰아넣고 있잖아요. 그렇게 일을 꾸민 그 목적이 뭔가라는 거죠. 요셉은 왜 일을 꾸몄죠? 왜 이런 일을 꾸몄습니까? 이스라엘을 살려내기 위해서 일을 꾸민 거죠. 이 7년 흉년, 요셉은 이미 하나님의 꿈을 보았습니다. 이 7년 흉년은 모든 세상이 사망하는 시간인 거예요. 이 사망의 시간을 피하기 위해서, 그 사망의 시간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이 온 세상이 물에 잠겼는데 그때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요셉은 지금 이런 일을 꾸미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형들과 그의 가족들, 이스라엘을 살려내기 위해서 일을 꾸미고 있는 거죠. 요셉은 형들을 처음 만난 그 시간부터 형들과 그의 가족들이 기근, 이 대단한 아주 이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서 최고의 흉년, 이 흉년에서 살아남게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너희가 어떻게 하는 거 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는 거 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가 아니라 처음부터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요? 구원해 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올 것이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을 지금 처리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들이 떠나서 베냐민을 안 데려오면 안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형들을 보고 요셉이 들어갔다가 궁에서 잠깐 안쪽으로 들어가서 울고 나오잖아요.
이런 일을 꾸미면서 형들을 보고 울고 나오는 때 이 형들을 보고 우는 이 마음 가운데 하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해내리라 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이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매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 청결 사건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하실 거잖아요. 성전 정화 사건이 두 번 있었는데요. 그 성전을 청결하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하시는 얘기입니다. 이 일은 진짜 예루살렘, 눈으로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예루살렘, 가시적인 예루살렘 성의 멸망, 파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그죠? 언제예요? AD 70년에 로마의 장군이 와서 로마의 예루살렘 성을 파괴시키잖아요. 무너뜨리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굳건하게 예루살렘 성을 지키면서 있었던지, 그 성을 사수했던지, 여기 이 예루살렘 성전을 빼앗기면, 예루살렘 성전을 빼앗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얼마나 굳건하게 지켰던지, 로마에서 어떻게 했죠? 토담을 샀습니다. 흙으로 이렇게 성을 쌓아서 예루살렘 성과 똑같은 높이에 있게가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간 거죠. 그 얘기가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 진위는 어떤 거죠? 예루살렘 성, 그 화려해 보이는 예루살렘 성의 멸망은, 예루살렘 성의 파괴는 우리의 옛사람에 대한 파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파괴, 그렇지만 그런 자들을 다시 사흘 만에 이렇게 세우시는, 부활시키시는, 다시 세우시는 그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해내겠다, 예루살렘아, 나의 신부여. 이렇게 우시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잖아요. 요셉이 이 예수님을 모형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형들을 보고 내가 형들과 나의 아버지와 나의 가족들, 나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꿈에 의해서 반드시 당신들을 구원해내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요셉의 사랑, 요셉의 눈물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보고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요. 이 장면을 보면 누가 정직한 자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이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 장면에서 요셉의 형제들은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핏값을 치러야 된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랬다. 우리가 막내하고 요셉에게 잘못한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반면에 요셉은 자기를 가장한 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누가 과연 정직한 자인가? 국어 사전식의 의미로 생각하면 요셉은 정직한 자가 아니고 이 형들은 정직한 자가 되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정직입니다.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직한 자인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요셉의 형들도 정직한 자인가요? 예, 정직한 자입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왜 그렇죠? 자기들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정직한 자인 거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요셉의 형들 가운데서? 예,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형들에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아버지와 막내 동생까지 데리고 와서 어머니까지 다 데리고 와서 모든 가족이 요셉에게 절하는 장면이 있게 될 거잖아요. 만방이 열방이 요셉에게 절하는 장면이 있게 될 거잖아요. 그 꿈을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 꿈을 이루어가시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형들이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장면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장면.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자. 사도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의 편지에서. 네가 만약 죄 없다 하면 너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 거다. 죄 있다 하는 자가 정직한 자라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의 의미입니다. 마지막 구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4절 하반절부터 25절입니다.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그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마지막까지 요셉은 그의 형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붙입니다. 시므온이 나머지 9명의 형들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볼모가 되잖아요. 인질이 됩니다. 그죠? 붙잡혀져 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그 나머지 9명의 형들 앞에서 시므온이 이제 결박을 당하게 되잖아요. 어떤 의미냐면, 요셉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이루겠다. 이거 장난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이루겠다. 내가 나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내가 반드시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을 지켜내겠다. 나의 약속, 나의 꿈, 이걸 내가 반드시 지켜내겠다. 너희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돌아와서 내가 주는 곡식으로 살아나게 만들겠다. 이 흉년에서 살도록, 생존하도록, 생명을 갖게 하도록 내가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있는데요. 장자 르우벤이 아니라 차남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몸값이 되잖아요. 볼모가 됩니다. 그죠? 인질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장자가 아니라 장남이 아니라 차남이 되고 있거든요. 유명한 신학자 케네스 매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르우벤은 이 요셉을 보호하려고 한번 시도를 한 적이 있죠. 37장, 창세기 37장 21절부터 22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7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르우벤은 예전에 20년 전에 요셉을 구해내려고 했었죠. 그래서 그랬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요셉이 르우벤의 집은 유월했다고, 패소버, 유월했다고 넘어갔다고 이야기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예, 가능한 해석이긴 한데요. 요셉이 그 사실을, 르우벤이 자기를 구원하려고 했던 사실을 몰랐다면 이 가능성은 좀 희박해집니다. 그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를 볼모로, 이스라엘을 볼모로 세웠다. 이스라엘이 악한 자이기 때문에 그 형제들 중 가장 악한 자를 볼모로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34장 24절부터 29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4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시므온과 레위와 르우벤의 그 여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디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나의 강간 사건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죠.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할례를 받고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누가 그랬다고요? 시므온과 레위가 먼저 하고 나머지 형제들이 다 같이 이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그 중에서 특별히
잔인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대표의 자리로 앉혔다. 구속돼야 되는 대표의 자리로 앉혔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또 스턴버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벤자민은 라헬의 둘째 아들이잖아요. 라헬의 둘째 아들이잖아요. 시므온은 레아의 둘째 아들이잖아요. 이 둘째 아들의 자리를 맞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벤자민은 요셉과 한 몸이고, 시므온은 르우벤과 모든 나머지 형제들과 한 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의미를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차자가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그림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었잖아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사람의 아들들부터 그랬죠. 가인과 아벨 중에서 가인이 아니라 아벨을 대신해서 나온 셋. 셋은 차자거든요. 그 셋이 예수님의 족보상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그 자리에 있죠. 그 다음에 이스마엘과 이삭은 이스마엘이 첫째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둘째 차자가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들어가 있죠. 또 에서와 야곱도 야곱이 그 족보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부 다 차자가 둘째가 아니면 그 첫째가 아닌 자들이 첫째와 이스라엘에서 첫째와 둘째와 셋째, 넷째는 완전히 차이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전 재산의 50%를 첫째가 가져갑니다. 상속권, 장자권을 다 가져가죠. 10명이 있으면 여기 한 명이 50%를 가져가요. 나머지 사람들이 그걸 갈라먹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 장자입니다. 근데 그 장자가 아니라 차자가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장면이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장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장자가 의미하는 것이 율법이고요. 차자가 의미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장자가 의미하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고 차자가 의미하는 것이 더 나은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거죠. 이 맥락 가운데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두 구절에서 요셉은 그 형들이 가지고 왔던 자루 속에 뭘 다시 집어넣죠? 돈을 다시 집어넣습니다. 돈을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 이유를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다음에 곡식을 사러 올 수 있도록 그 형제들을 배려한 것이다. 형제들이 이제 돈을 주고 곡식을 사갖고 가면 다음에 살 돈이 없으니까 이거 다시 도로 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지금 그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되는 것이 얼마나 위중한 사태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했다. 그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예, 뭐 가능한 해석인데요. 저는 여기서 또 두 가지 의미를 찾는데 이렇습니다. 형들의 돈을 받지 않는 이유는, 요셉이 형들의 돈을 받지 않은 이유는 당신들의 돈으로 내 곡식을 살 수 없습니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공로와 당신들의 땀과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내가 주는 곡식을 살 수 없습니다. 그걸 가져가세요라는 거죠. 이 흉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나의 곡식은 내가 거저 당신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를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그 자루 안에 든 돈을 딱 보면서 형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20년 전에 자기 동생 몸값으로 받은 은 20냥이 기억이 났을 겁니다. 그죠?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당신들은 부정직한 자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자입니다. 당신들은 동생을 팔아먹은 자입니다. 동생을 죽인 자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하게 만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돈이 어떤 의미입니까?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던 세 가지 것,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두 번째 돌판, 모두 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와 똑같은 상징이 이 형들의 자루 안에 들어있었던 돈입니다. 당신들의 돈, 그 돈 아니고요.
은혜로 곡식을 사는 겁니다. 당신들의 돈은 20년 전에 당신들의 폭력, 부정직, 하나님을 살해한 것, 요셉을 살해한 것, 살인한 것, 팔아먹은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중 한 사람이 나머지 이스라엘 전체의 몸값이 되는데요. 그것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들이 요셉을 은 20냥에 팔아먹은 사건이잖아요. 37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창세기 37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은 20냥. 이 돈이 생각이 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궤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반역입니다. 불순종.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 가보실까요?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벨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자기를 버리고 문 남자들을 찾아 나간 자기의 아내 고멜을 돈 주고 사갖고 오잖아요. 몸값을 치르고 사갖고 오잖아요. 얼마로요? 은 15냥과 호멜, 반 호멜. 한 호멜 반. 보리 한 호멜 반.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갔지만 나의 사랑으로 나의 은혜로 나의 긍휼로 내가 너희를 반드시 다시 데리고 와서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래서 나를 노래하게 하게 만들어내겠다라는 약속이 여기 담겨 있잖아요. 대단한 사랑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너희는 그때마다 나를 버리고 나갈지라도 내가 그때마다 은 30냥을 주고 너희를 붙잡아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 보실까요?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지금 이 얘기하려고 앞에서부터 창세기부터 그 얘기들이 호세아까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 했다고요? 가룟 유다가? 은 30에 자기의 스승을 팔아서 넘겼다는. 우리는 이렇게 착각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나쁜 놈, 고멜은 나쁜 여자, 가룟 유다는 나쁜 놈. 그들이 모두 우리를 가리킨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 모두가 다 우리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은 20냥에, 그죠? 은 15냥과 보리 한 호멜 반에, 은 30냥에 예수를 팔아넘기고, 그죠? 그렇던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이요, 그 형제들과 더불어 있을 때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르우벤이 요셉인 줄 모르고 자기 동생인 줄 모르고 이렇게 절규합니다.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우리가 이제 그 동생 요셉,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이렇게 절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절규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냐면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로 가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시내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국어로 되어져 있는 성경에서는 물론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단어가 하시니라로 이 센텐스가 끝이 나지만 히브리 성경은 뭘로 끝이 난다고 그랬죠? 저주라는 단어로 끝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히브리어로는 헷렘인데요. 그 저주라는 단어가 맨 마지막에 있어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모욕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모독하면, 하나님을 배신하면,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저주하겠다라는 겁니다. 저주하겠다.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살펴보고 신명기에서 살펴봤는데요. 그 저주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요. 나무에 매달려 죽이는 거잖아요.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의 핏값을 물을 텐데 그 저주는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것이다. 너희를 그렇게 죽이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이죠. 너희를 사망 가운데 두겠다, 사형시키겠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지금 루벤이 절규하는 게 여기에 대한 겁니다.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제 우리가 그의 핏값을 치른다. 이제 우리가 그의 핏값을 받는다.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이제 우리는 저주 가운데 있게 되었구나. 이제 우리가 나무에 매달려 죽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절규를 했던 자들이 또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7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는 이 구절을 밋밋하게 읽습니다. 그죠? 마음에 찔렸대. 우리가 예수를 죽였는가 봐. 이렇게 이렇게 밋밋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 구절이 아니고요. 이 구절은 이런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냐면, 네가 죽였다라는 거예요. 네가 죽였다. 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라고 빌라도 앞에서 네가 소리쳤고, 네가 예수가 못 박혀 있을 때,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그 밑에서 내려와봐라고 조롱했었고, 네가 그랬잖아, 네가. 그럼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어떨까요? 마음에 찔린다는 건. 내가 그랬잖아. 내가 저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라고, 하나님을 모욕한 저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라고 내가 그렇게 했잖아. 내가 사형 선고를 예수한테 내렸잖아. 내가 그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면 메시아라면 내려와봐. 우리를 구원해봐라고 내가 조롱하고 모욕했잖아. 내가 그랬잖아. 그들이 그랬다니까요. 진짜로. 그들이 그 당시 그 상황 가운데 그랬다니까요. 그랬던 그들이 베드로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받아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랬잖아 했을 때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 그냥 밋밋하게 읽으시면 안 돼요. 성경. 내가 그랬잖아. 내가 그래. 내가 그랬는데 내가 이제는 죽게 되었구나. 내가 핏값을 치르게 되었구나. 내가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을 모독했으니까. 하나님을 배반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되었잖아. 형제들아,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뭐니? 이 7년 흉년 가운데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뭐니? 그 유일한 길이 뭐니? 너희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나한테 그걸 좀 가르쳐줘. 형제들아, 내가 사는 길이 뭐니? 내가 그랬으니까. 이게 회개입니다. 주님, 제가 오늘 요 거짓말 했는데요.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십시오. 이 회개가 아니라고요, 이게. 이들처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들처럼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진짜 내가 그랬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이게 회개인 거죠. 그때요.
그때 이 백성들에게 요셉이 한마디 던집니다. 굿뉴스, 복음의 뉴스를 던지는데요.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요?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너희가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이같이 해서 너희의 생명을 보존해라, 구원해라는 거죠.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 10명의 형들과 온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막내 아우 베냐민을 요셉 앞에 데려오는 겁니다. 이 베냐민이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이 베냐민이 요셉이라고요. 너희가 베냐민을 데리고 내 앞에 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중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서 이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요셉을 생각했죠. 내가 찔려 요셉을 팔아먹은 20냥에 20냥에 팔아먹은 자가 맞다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서 그 베냐민을 내 앞에 데리고 와라고 요셉이 지금 이게 당신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다시 사도행전으로 가실까요? 아까 읽었던 2장 38절부터 41절까지 보실게요. 37절부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칭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칭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뭐라고 살 길을 줬죠? 막내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와.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베냐민을 데리고 와.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칭례를 받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이게 복음입니다.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나를 믿어라. 이게 복음이라고요.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셔서요. 르우벤이 절규를 하잖아요. 그 형제들과 장남된 르우벤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르우벤이 절규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아우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다. 이제 우리가 저주받아 나무에 매달리게 되었다.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나 그들은요 아무런 피값을 흘리질 않습니다. 피값을 치르지 않습니다. 누구를 데려가면 되니까요. 베냐민만 데려가면 되는 거니까요. 피값을 물어보셔야 되는 분이 대신 피값을 치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피값으로 절규하던 자들이요 마침내 그 피값 때문에 노래하게 됩니다. 대신 피값을 치르신 분들 노래하게 돼요. 사도행전 2장 26절부터 47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26절부터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들이 누구를 노래하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이들이 누구를 노래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이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사모합니다. 어떻게 했던 자들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자들이, 십자가 밑에서 그분을 조롱했던 자들이 막내아우 베냐민을 예수 앞에, 요셉 앞에 데리고 갔더니 그들이 완전히 바뀌어졌죠.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로.
하나님과 대척점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한 몸 되어져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들로 바뀌어졌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핏값을 대신 치르신 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요.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베냐민을 데려갈 때만, 그 베냐민을 데려갈 때야 비로소 우리의 죄인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요셉에게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했는지 그 모습을 낱낱이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본 자들 위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핏값을 내주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그 노래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핏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